제가 무서워하는 게 많이 있지만 제가 무서워하는 게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제일 무서워하는 거는 혼자 이렇게 걷고 있는데 누가 아무도 없는데 혼자 걷는 산책로나 어디도 하여튼 누가 탁 나타나면 전 정말 무섭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나를 해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마음에 이제 무섭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쁜 부활절을 지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부활절 사건을 처음 접한 여인들은 무서웠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혼자 6시에 와서 1시간 동안 찬양 들었는데요. 이게 목사가 교회에 있는데 즐거워야 되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아무도 없는 새벽에 혼자 오니까 모처럼 오니까 그랬는데요. 혼자 있다는 것,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은 참 무서운 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무덤에 이 여인들이 도착했을 때 굳게 막혀 있어야 하는 무덤이 이제 활짝 열리죠. 이게 뭔 일인가? 무덤을 지켜야 할 군인들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체도 없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말을 하죠. 천사는 이제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 사자인데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지금이나 예수님께서 처음 태어나실 그때에도 천사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 보면 예수님 탄생하실 때 이러죠.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천사가 마리아에게 성령을 통한 임신 사실을 말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좋은 소식을 전하면서 천사를 봐서 무서워서 그런지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죠. 또 천사들은 베들레헴에서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도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2장 9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들 역시도 천사를 처음 보니까 깜깜한데 하늘에서 무슨 사람이 나타나니까 무서웠겠죠.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역시 좋은 기쁨의 소식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또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한 이 여인들에게 무서움 이외에 또 다른 감정이 이제 생겼습니다. 기쁜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에 있었다 그래요. 큰 무서움, 큰 기쁨 이라는 감정이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만약에 100만 불 복권에 당첨이 됐다면 정말 되게 기쁠 것 같아요. 그와 동시에 혹시 누가 나 어떻게 해서 이 돈 다 해치고 가지고 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감정 역시도 생길 것 같습니다. 이 여인들도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사실과 천사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에 두렵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아직도 무서운 감정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기쁘기도 했지만 무서운 감정이 더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믿지 못할 일들을 맞이할 때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죠. 우리가 처음으로 미국에 갈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비자가 이제 떨어져서 미국에 갔다. 기쁘기도 하고 새로운 곳에 가니까 기쁘기도 하고 기대도 되는데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두려운 마음 역시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을 때 무서워했지요.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예레미야, 이사야 등 많은 선지자들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지도자의 사명을 받았을 때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자신들이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개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무 무서우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찬양 중에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파워포인트에 준비되어 있고 제가 동영상 우리가 같이 음향으로 한번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음향 주시면 같이 따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유튜브 동영상 밑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뭐 댓글이 나오죠. 뭐 피곤한데 힘든데 어려운 상황 중에 도와주셨다 이런 말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댓글 하나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무교인데 종교가 없다 그래요. 무교인데 우연히 듣고 너무 좋아서 하루에 100번씩 듣고 있어요. 가사가 정말 힘이 됩니다. 출퇴근 왕복 3시간 20분씩 하는데 무한 반복으로 계속 듣습니다. 집에 와서도 들어요. 이러다 교회 갈까봐 무서워요. 지금도 밤 12시가 넘었는데 출근해야 하는데 이거 보느라 잠을 못 자요. 우우우. 누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다 같이 뭔가 무서워하는 게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각 사람에게 무서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일들을 앞둔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천사들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무언가 하라고 얘기해 준 것처럼 예수님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가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불안에 떨며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갈릴리에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먼저 가셔서 제자들을 또 기다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하시며 제자들을 부르셨던 곳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어느 집에 무서워서 숨고 있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멀리 갈릴리로 다시 가서 예수님을 만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3년 전에 처음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처럼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불안에 떨던 제자들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이 회복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갈릴리는 그들의 육신의 고향이기도 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영적인 곳이기도 합니다. 고향입니다. 우리 역시 낙심되고 지칠 때면 우리 어릴 적에 먹었던 음식이나 고향 그런 것들이 생각나고 힘이 얻게 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힘을 얻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다시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안식, 쉼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때를 기억하고 다시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다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이 부활절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 세상의 복음화에 대한 열정이 다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이 마음을 되새기며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언젠가 우리도 부활하여서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우리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